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보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은 각자 크다고 다툼을 벌인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교훈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천국 통치의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다툼의 내용은 이 명예욕, 또 그리고 탐욕 가운데 상대적인 어떤 경쟁 심리에서 발생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은 과거에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많았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에도 일어났고요. 이게 자꾸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말다툼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메시아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로마를 이길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한 자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오해 때문에 일어난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이 세족식,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뭔가 지배하는 위치인 것 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이렇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풀겠습니다. 소로네스 말했듯이 제자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났던 그런 다툼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로 생각되느냐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큰 자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큰 자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서로 어뜸이 되고자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큰 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완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스스로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공로자라는 칭함을 막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받게끔 돼 있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은, 다시 말하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또 다스리는 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교회에 적용시키면 교회에서도 어른이 된 사람은 젊은 사람처럼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장로라 그러면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또 목사라면은 거의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위험하고 젊은 자의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의 지도자, 큰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진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힘없고 처음 온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세족식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28절부터 3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8절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인정해 준 겁니다. 3년 6개월인데요. 그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그 과거의 그 시간을 회상하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잘 참아줬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시험 중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치하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전체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시점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고 충성심을 지키고 유지해왔던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라의 권위, 권세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뭐 하겠다? 맡기겠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 대한 통치권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통치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출발점,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그냥 나이 들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뛰어다니고 젊은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일을 수행할 때 제자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있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이 뭡니까? 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란 겁니다.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도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상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기준과 그 가치를 알면 우리의 방법도 달라져서 구별된 삶, 말씀 따라 참된 헌신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는 주도 볼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한 주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좀 부목사님 특별 메시지를 또 듣고 그 다음 주도 또 이 성경 인물을 볼 것인데요. 성경 인물을 계속 봐 나가면서 그가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쭉 봐 나가면서 한결같이 말씀에 딱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환경에 속고 또 상황에 속고 또 자아에 속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볼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이렇게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환난과 이 정말 고난을 지나서 또 분열된 나라를 또 통일시켜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과 중심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언약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실력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최고가 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력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여러분은 전문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위기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이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정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